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소제목으로 이신칭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가 뭘까요? 이 이후에는 바로 앞에 14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동맹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연맹을 어떻게요? 쳐들어왔죠. 그래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방 동맹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 동맹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소돔에 있었던 고모라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죠.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때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 다시 롯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이후에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318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거대한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떡합니까? 전리품을 취해 왔으나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소돔 왕이 전리품을 가져라고 했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모습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라는 말 속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뭘 두려워했을까요? 사실은 그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방 동맹, 그죠?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그리고 그 아람과 이제 나중에 아수르가 되고 저기 바벨론이 되는 그 땅의 사람들이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소수로 이기고 롯을 구해왔는데 그들이 다시 쳐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그죠? 그들이 다시 보복하려고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헛헛함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도 숨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방패라는 말이 뭔가요? 방패라는 말은 그러니까 북방 동맹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맹이 다시 아브라함을 보복하려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야 너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뭐라 그래요?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상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바로, 그렇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은 아브라함, 그죠? 근데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이런 의미겠죠, 그죠? 내가 바로 너의 전리품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에요. 우리 멜기세덱이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한 거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승리케 하신 후에 그 전리품을 누구를 주세요? 지금 하나님 자신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 그 상급 되시는 하나님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복의 뭐요? 근원이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 그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 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4절과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만든 우상, 그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 사람들 마음속에 만든 우상,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우상, 그것을 사람들은 믿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진정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시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저는 자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에는 북방 동맹, 다시 말하면 그 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동맹이 다시 보복하기 위해 쳐들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는 뭔가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면 뭐예요? 저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라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3장 16절 가서 보시면 티끌을 세워봐라. 너의 후손들을 이 티끌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성취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과연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인가를 나한테 주셔도 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기업을 받는다, 상속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종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에 가는 게 나오죠.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길린 자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죠. 근데 지금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 난 자식이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씨가 뭐라 그랬어요? 제라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 씨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씨가 없어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였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에 대한 건 물론이거니와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시죠.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그럼 뭐예요? 전 자식이 없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죠. 그러고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후손이 이 무별들처럼 그렇죠 같아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무별처럼 많아진다는 의미가 다 여기 담겨져 있겠죠, 그죠? 내 자손이,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한 이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어요. 그 단수로 쓰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무뼈를 내 후손이 하늘을 우러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 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자손이라는 말을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많아지는 거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여기 자손이란 말이 단수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쓰였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손이 누굴까? 여러분, 이 자손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자손은 단수로 쓰였는데 그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늘의 별 같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왜 그 단수이면서 복수인 듯한 그 표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대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어요. 후손으로 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너의 조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다윗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내가 바로 다윗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그 약속은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았다.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별처럼 만들어줄게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1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죠.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면 왜 자손은 단수로 쓰였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라고 얘기할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으니 의로워졌다라는 뜻이겠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신칭의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으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의롭다 여김을 선포받는 거예요. 이것은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 무죄를 선언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겼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신 거죠. 이걸 갖다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의인입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라는 의미겠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까 하나님께서 자손은 단수로 썼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우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믿음의 반대. 믿을 신이니까 신. 그러니까 반대는 뭐예요? 불신. 예, 불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불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불신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그 불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그 불신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행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위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될 수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을 신약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되었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죠. 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어. 그러면 믿음은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수단도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3절을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하고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요. 그렇죠?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대가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그죠? 보수. 봉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죠?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가 되는 건데 그 믿음조차가 우리의 조건과 행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여건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4장 6절 보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을 가졌더니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 의로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의가 뭔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복, 진짜 복이죠 이게. 다윗이 말한 바 첫 번째 그 복의 내용이 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번 1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요?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어떻게요?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사함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죄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죠? 왜 그럴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덧입었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진짜 복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사함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어떻게요?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그죠? 믿음의 반대가 아까 그래서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로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생산해낸 우리 자기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걸 입은 사람들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아예 못 박아서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결론을 딱 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멸망당해서 마땅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지옥 구덩이에 던져져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힘으로, 우리 행위로 절대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손들이 누군지 알겠죠? 그리스도만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냐? 어떤 거예요? 행위에서요?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요? 성령 받는 게 우리가 듣고 믿음에서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신 그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고요. 7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왜 하늘의 별들이 많아져요? 별처럼 많아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진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이렇게 들어올리면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지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러니까 자손이 단수를 쓰였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요?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렇죠? 행위로 하는 거죠. 행위로 하는 건 저주 아래 있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쌓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진짜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만 어겨도. 그러니까 이것은 내 행위로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불가능하다라는 그 자체는 바로 그가 스스로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죠? 분명해요. 그렇게 하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의인은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박국에서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렇게 묵시. 그죠? 하나님, 우리 지금 안 보이죠? 그 하나님 나라.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어느 때인가 정해진 그때에 이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저것은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종말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서 그 종말은 어떻게요?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우주적 종말만이 오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종말도 오죠. 반드시. 그런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는 아예 처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아까 하나님의 의 말씀드렸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얼뜻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from first to last라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은 이제 앞에가 이제 객관적인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될 때 주관적 믿음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종말의 그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뭐예요? 오직 믿음만, 온리 믿음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이를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의미겠죠. 한 번 믿고 한 번 믿었으니까 구원받,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발생시킨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너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어디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도시, 이 세상의 도시, 죄와 간영한 그 바벨론의 도시, 거기서부터 나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이 아브라함, 그를 이끌어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다, 야차라는 말인데요. 이 야차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죠. 이 이끌어낸다라는 게 바로 그렇게 출애굽의 개념이에요.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은 종살이하던 우리를 엑소도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낸 그 출애굽과 같은 개념,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죄가 간영한 상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노예가 되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출애굽시키시는데 어떻게 시키냐?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가진 자들이 바로 출애굽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이끌어낸 야차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믿음의 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아예 이걸 딱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음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믿음을 통로로 삼아 이런 뜻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죠. 그죠? 근데 믿음이 그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어떻게요? 아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여러분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본능으로부터 출애굽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2장 9절 아예 못 박아서 얘기하네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겠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죠? 믿으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믿으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과 또 영접했더니 주님을 영접했더니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믿는 믿음이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인간 측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 측의 어떤 그 자기가 먼저 시작한 그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라잖아요. 지금 저 말씀해 보니까 혈통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그 혈통 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고요. 육정은 뭐예요? 육정 저 써 있죠.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보면 휴먼 디시전이라는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휴먼 디시전이 뭐예요? 인간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 husband's will, 어떤 사람들의 의지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뭘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게 뭐예요? 이거야말로 인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 여러분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믿음 자체가 은혜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믿음의 주니까 의미가 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썼는데 저 밑에 보면 아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아더라는 자자가 저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창시해낸 창시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퍼펙터, 완전하게 만들어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우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묵시의 정한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떻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온전하게 하신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봐. 너의 눈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눈을 거기 써 있잖아요. Let us fix 고정시켜라. Our eyes 우리의 눈을 on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속량함을 받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 해방된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요?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크리스천 되시기를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